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오늘 주제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완전하게 영으로 기능하면 아마 그 말씀 그대로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상태가 될 것입니다. 본성적 접근 방식이죠. 영으로 온전히 기능하면서 영으로서 나의 혼과 나의 몸을 바라보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그게 본성적인 접근 방식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목표죠. 그런데 영을 이야기는 하지만 영을 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혼과 몸, 즉 육신으로 기능하면서 육신으로 기능하는 것 자체가 불신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기능하면서 철저하게 어떤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혼이고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이고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요즘에는 이 과학도, 최신 과학도 방금 한 고백,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를 오늘날의 최신 과학은 이 고백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해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믿는 것은 과학도 아닙니다. 뭘까요? 과학도 아니고 자신들의 무의식에 있는 생각,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사고방식의 틀, 한마디로 자신만의 믿음, 편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신봉할 뿐입니다. 과학에서도 요즘 우리는 영이고 혼이 아니고 기억자, 경험자가 아니고 몸도 우리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있죠. 특별히 이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아닙니다. 혼이나 육신의 생각이 정말 우리라고 한다면 혼과 육신의 생각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질 때 그 생각을 한 우리도 사라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있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고 기쁨, 감사, 충만해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의 증거입니다.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나중에는 혼, 육신 사라져도 여전히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왜입니까?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혼이나 육신의 생각은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주는 생각도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성적 접근 방식과 율법적 접근 방식이 있죠. 이 중간 단계도 뭐 있죠? 십자가 완성의 접근 방식입니다. 아마 오늘은 본성적 접근 방식에 기초한 십자가 완성의 접근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람을 존경으로 바꿨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혼으로, 즉 기억자, 경험자, 육신의 신호로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많은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요? 혼으로 살아가면, 기억자, 경험자, 육신의 신호로 살아가면 필연적입니다. 혼과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이 두려움은 진짜 우리 영 안에서 솟아나는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혼으로 기능하게 되면 기능하면 기능할수록 이 두려움은 어떻게 되죠?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더욱더 커집니다. 너무나 커져서 때로는 우리를 마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 의도적으로 직면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에 의도적으로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도록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구약의 놋뱀 사건과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야의 놋뱀이죠. 그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해야만 했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자 치유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점에서 직면해야 했던 가장 큰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자, 민수기 21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에서 우리는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긴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통과하려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대신 에돔을 우회하는 아주 먼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들의 여정이 점점점 길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로감과 인내의 한계로 인해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하고 계속되는 이 광야 생활에 지쳐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막 불평을 쏟아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 이 만나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하찮은 음식이다. 이러한 이 상황들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이제 모세에게 와서 일단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를 요청했고 모세는 당연히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셨는데 아주 의외의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낸 그 불뱀 제거해 버리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죠? 불뱀의 형상, 불뱀의 모양으로 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이 되겠죠. 놋뱀이 돼서 장대에 매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게다가 불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의 형상이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날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시점에서 이 불뱀의 형상으로 만든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불뱀이었다는 것입니다. 불뱀. 자신들을 실시간으로 물어서 죽이고 있는 가장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의도적으로 직면하고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가장 두려워했던 그 뱀이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요. 즉 치유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는 가장 두려운 존재이자 동시에 치유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뱀입니다. 따라서 이 뱀을 직면하고 바라보는 이 행위는 단순한 우리의 이 시선, 그냥 쳐다보는 이 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극한 두려움에 직면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무슨 행위죠?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두려움의 상징인 뱀을 의도적으로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놋뱀 사건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뭐죠? 두려움을 넘어서 가장 큰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참된 치유와 구원을 얻는 그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가장 큰 두려움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쳐다본 자들은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믿음이 강해지고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서도 벌어집니까? 신약에서도 벌어집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가장 큰 궁극적 두려움에 대한 직면입니다. 즉 십자가를 직면하는 것은 놋뱀을 직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는 놋뱀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인류의 궁극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두려워했던 뱀을 바라보고 직면했을 때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얻었는데, 자, 이제는 십자가를 직면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광야의 놋뱀과 자신의 십자가형을 연결해서 설명하십니다. 14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십자가는 인류의 가장 큰 궁극적인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인 고통과 죄와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 모두 함께 모이는 장소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어디에 다 모여 있습니까? 십자가에 모여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도구가 아니라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가장 궁극적으로 두려워할 대상이자 동시에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이 궁극적인 두려움을 패배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궁극적 두려움의 상징인 십자가를 직접 지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놋뱀처럼 들려 올라가셨고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죠. 어떻게 보면 죄와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친히 몸소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직면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마주함으로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에 궁극적인 두려움에 직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세 번째, 두려운 것에 직면하기. 강함과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말 직면하기 두려운 것일수록 그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직면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사건, 광야의 놋뱀 사건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혼으로 살아갈 때, 육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직면하기보다는 두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실패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든 우리는 이 두려움을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려 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에 의도적으로 그리고 정면으로 직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두려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직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죽음의 원천에서 생명의 통로로 변화시킬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 두려움들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두려움을 패배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두려움, 즉 궁극적인 두려움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 오히려 구원의 길임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는 강함과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 그리고 더 큰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패나 거절 혹은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도 직면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 두려움에 직면하는 그 순간에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궁극적인 두려움에 직면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 두려움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 두려움을 패배시키셨고 그 두려움을 패배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보며 다시 살고 생명을 얻고 강해지며 두려움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궁극적인 두려움이었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이 더욱 강해지며 두려움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혼이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두려움에 의도적이고 당당하게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이루신 그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에서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노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려움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은 아니죠. 우리 자신만을 통해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에 직면할 용기를 얻고 그분이 주시는 강함과 더 높은 차원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에 의도적으로 정면으로 당당하게 직면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고백 기도 같이 합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